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부활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 혈루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가 깨어서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려낼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를 이기시려네. 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를 이기시라.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를 이기시라.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박수로 감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맛이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받으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와 다른 주의 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적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유일한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험난한 시기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고난주간 부흥성회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우리 영적 신앙과 교회의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 앞에 결코 좌르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어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찬양단과 안내위원, 주차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거리전도 안내입니다. 4월 9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사랑나눔 카페에서 모여 구터 로터리 주변을 전도합니다. 오후 4시에는 부활절 버스킹이 있습니다. 허재숙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걷기 대회가 4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진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출발합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 4월 9일 현재 180분이 교인 주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4월 6일 진원스타타워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장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주차 관리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5분 거리를 걸어오시면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국 문화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와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현 권사, 박정란 권사, 김건호, 조다슬 결혼 감사하여, 신나라 권사, 새가족 김주연 성도, 자녀 김지우, 김다영 전도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살아나게 하심 감사하여, 문충원 장로, 안혜자 권사, 문화표 구사 이전 개업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그거 정말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옛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일 불가능하다.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죠.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오는 거 불가능하다. 지금은 달나라를 다녀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진짜로 죽었는데 진짜로 다시 살아났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장경동 목사님 말씀 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내가까지 경험했는데 죽은 사람은 끝이야.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혹시 모르겠지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친놈들, 아이고 이게 도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2000년 동안 아니라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공존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2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연합예배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맨날 뭐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뭐 장로님들이야 다 참석하시겠지만 그냥 식당에서 잡숫고 그냥 가면은 그게 됩니까? 예수가 부활한 절기라며요.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는데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예수 부활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 그 말도 안 돼. 그거는 이해나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을 걸 믿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건 아니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하고 계란 나눠주고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까지 하면서도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부활절 날은 그냥 예수 부활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지. 분위기상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래서 아멘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예수 부활은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설득 다 하길 바래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려워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자,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눈에 안 보이지만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맞죠? 아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좋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어느 날 누워 있다 보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네? 현상이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네.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법칙이 있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네.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졌다며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아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좀 이해가 가요.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법칙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났냐?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의 나인상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던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왜? 그 법칙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 부활 전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충격을 좀 줄여주려고. 야, 과거에도 있었잖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예수님이 못 살아났으면 말이 안 되잖아.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제 아멘을 준비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법칙을 딱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법칙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났었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믿는데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화요전도대 계란 가지고 거리전도 가면 안 돼요. 왜? 헛짓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도 못했는데 헛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살아나지도 않은 걸 살아났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지나 그렇게 믿든가 왜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 보지 못한 걸 봤다고 그러든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든지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만일에 부활을 안 했다고 쳐. 근데 우리가 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희대의 사기꾼이요. 머리가 좋은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죄인인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게 안 된다며. 그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거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죠. 또 하나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라 그래요. 스데반이 잠을 잔다 그랬거든요. 잠잔다는 얘기는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 잘 되라고 평생 기도하시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냥 꽝이요, 꽝. 그걸로 끝난 거야. 평생을 쏘가서 헛짓 하시다가 망했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 망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멸하고 망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또 하나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오늘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벚꽃놀이 가야지. 그렇죠? 금식을 왜 하냐고요? 그걸 또 내라며. 헛짓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 안 했으면 내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손가락질 다 하고 욕 먹고 그리고 부당한 돈도 먹고 먹는 거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말이야지 뭐 하는 거냐고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이요. 괜히 재수 없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교회 끌려가가지고 그때 코 꿰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목사 돼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거든. 나 지금 쏘으면 자기나 쏙든가 사람들한테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정명화 목사님 정신 차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미술 전공하셨잖아. 얼른 그쪽으로 가든가. 장로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그렇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나 먹고 싶은 술을 먹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 아이고 저도 진짜 생각 잘못한 거예요. 그냥 월부책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월부책 장사가 없지요. 제 때는요 월부책 장사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내 적성이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월부책 팔았으면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막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애 낳게 해달라고. 애 낳으면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선물도 주고 돌 때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연필 주고 공부 잘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또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합시다. 결혼하게 되면 주례하고. 애 낳으면 또 축하하고. 칠순 되면 가서 또 칠순 예배 드려주고. 돌아가시면 끝난 줄 알았더니 며칠 후 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아니 그 정도 하면은 월부책 한 질쯤은 사주지 않겠어요? 진짜 나 잘못 생각했어. 글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 만일 예수가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이고 어떡한데 이거. 이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예수가 부활 안 한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아이고 정명화 목사님은 좀 희망이 있는데 나는 이제 뭐 한대요 이거. 월부책은 틀렸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요 여러분들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완전히 반대로 뒤엎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나지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앞에 거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럼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가 뭐야? 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사과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가 뭔가 봤더니 사과예요. 그럼 제2, 제3에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사과지. 처음에는 사과가 맺혔어. 첫 열매가. 근데 그 다음에는 배가 맺히고, 그 다음에는 자두가 맺히고.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말이지. 처음에 사과가 맺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사과가 맺힐 거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첫 열매야.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그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님이 처음 열매가 첫 열매가 되신 거고, 나는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라고요. 우리는요, 사도신경 아세요 혹시? 사도신경? 네. 오늘 1부 때도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 아시죠? 외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이랬죠? 믿는다며.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다며. 아이고 목사니까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죽었던 몸이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매장하거나 화장하면 없어지는데 뭐 다시 살아나요? 그거는 그냥 사도신경이 있는 거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그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방부제 처리를 해갖고 몸을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는 고대 이집트식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대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은 흙이라고 대답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온 곳으로 가는 걸 돌아갔다고 그래요.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몸도 다시 산다고요. 영혼은 원래 안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시 살 이유가 없지. 근데 몸이 다시 산다고요.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이요, 흙. 그냥 흙이라고. 근데 걷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죠. 그게 하나님이 재창조. 흙으로 돌아갔잖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걷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살아난다고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를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 장로님이 안타깝게도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돌아가셔갖고 저는 장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났더니 그 유족들이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그때 목회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찬송 들고 그 김예순 장로님이라고 이제 유족들하고 묘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묘비가 있죠, 묘비.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에 고 김예순 장로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고이 잠들어 있노라. 내가 외웠어, 한 번에 딱. 근데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잠들어 있노라가 딱 맞잖아. 특허낸 거 아니니까 필요하면 쓰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징기스칸도 소용없어. 다 무릎을 꿇어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사망 권세 이겼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실제로 다시 부활하신 그날 사망은 사망했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니까 나의 부활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불굴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살다 보니까 잠을 자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인데 나도 부활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필수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어야 돼요. 권사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뭘 또 다시 살아나. 그냥 사는 거지. 죽은 사람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이 다음에 거기 천국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있잖아요. 내가 육은 죽고 영이 살고,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서운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적이고 이런 내가 싹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할 기회가 있거든랑. 이게 참 슬프잖아요. 더 이상 애들 얼굴을 못 보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냥 난 가는 거잖아요. 흙으로. 그 마지막 하라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아들아, 딸아, 제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천국 가서 내 영혼이 먼저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잉? 충청도니까 마지막에. 잉? 알았지? 나 먼저 간다. 어? 잘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의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십자가의 군병답게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당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쓸게여 있는가. 더러운 죄 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죄악이 그 보혈이 아이고 대단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오후 2시 예배 꼭 나오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예수 부활 첫 열매, 나의 몸의 부활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 드린 금식 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리고 기타 모든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색소폰으로 또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